우리가 교회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공동체다. 그리고 이 교회가 실질적으로 처음에 우리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교회의 시작은 뭐냐면은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이 교회의 탄생이라고 할까요? 교회의 탄생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함께 일어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서에서 나타난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이 마가라는 사람이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물론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분들 다 훌륭하지만은 이 마가가 120명의 신도들을 자기 다락방에, 그러니까 2층이죠. 2층에 올려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고 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20 신도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120명이 들어가서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라면 상당히 큰 거실 아니겠어요? 엄청난 그런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가가 상당히 큰 저택에 살았던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마가가 중동 지역하고 북아프리카 지역하고 그쪽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니면서 엄청난 사역을 했습니다. 상당한 위치에까지 가면서 훌륭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초창기의 마가의 사역은 120명을 자기 방에 들여다 놓고 자기 집에서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상당히 좋은 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좋은 집을 그냥 가지고 혼자만 재밌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을 활짝 열고 거기 120명이 들어와서 마음 놓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했다는 차원에서 저는 이 마가가 상당히 훌륭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교회는 이렇게 믿는 자들의 공동체, 120명이 모였건 두세 사람이 모였건 모여있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건물이 교회에서 상당히 중요해졌어요. 교회가. 이것은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처소예요. 예배를 드리는 처소지, 교회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안타깝게도 예배드리는 예배 처소가 교회보다, 믿는 자들의 공동체보다 조금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건축해야 되고, 또 교회가 더 성장하면 교회를 또 다시 해야 되고, 물론 이제 처소가 중요하죠. 중요하긴 하지만은 공동체라는 생각보다는 예배 건물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교회 건물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건물은 보통 4세기부터 교회 건물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교회사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전에 있었던 건물들은 뭐냐? 물론 교회 건물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교회 건물들이 있었지만은 모든 개교회가 다 건물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표 건물들만 있었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신앙 공동체로서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간증하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4세기가 넘었으면서 기독교가 이제
공인되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부터 교회들이 이제 건물을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공동체다 하는 얘기고요. 건물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예배의 처소입니다. 예배의 처소지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우선이냐라고 할 때에 바로 공동체,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먼저다 하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십자가가 교회에 꼭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논란이 있는데, 그 논란이 있는 이유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요한데 십자가를 자꾸 우상화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십자가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제 십자가를 뭐 꼭 이 교회에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는 상징입니다. 상징. 뭐예요? 무슨 상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구원의 복음의 핵심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상징적으로. 근데 이 상징을 우상화해서 이제 그거를 이리 할까봐 이제 염려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십자가가 상징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이해를 한다면 후태여 십자가를 이렇게 없애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란은 필요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상징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우상으로 보기보다, 그러니까 어떤 우상화하기보다는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나는 훨씬 더 많다고 봅니다. 저도 제 차 안에 저희 어머니께서 주신 십자가를 달고 다닙니다. 이것이 무슨 효력을 발생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나는 크리스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번어게인 크리스찬이고, 누구든지 이거를 보는 사람은 그 사실을 한번 생각해봐라 하는 차원에서 십자가를 같이 달고 다닙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첫째로 하나님 나라의 도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구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데, 이 믿는 자들의 공동체 자체가 거룩한 면이 있고 거룩하지 않은 면도 있고, 완벽한 면이 있고 불완전한 면이 있고, 공교회적인 면이 있고 개교회적인 면이 있고, 가시적인 면이 있고 불가시적인 면이 있고, 이제 교회론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교회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지 하나님의 나라와 동격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도구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가 머리가 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의 가장 수뇌부에서, 그 머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공동체의 머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사령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가는 교회에 그 공동체의 머리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공동체의 머리가 어떤 장로님이나 혹은 어떤 권사님이나 어떤 집사님들의 공동체가
입김이 세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야 교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러면 신자들은 뭐냐? 신자들은 믿는 자들은 유기체 몸입니다. 유기체적 몸이에요. 유기체적 몸. 그래서 집사님은 팔, 이 집사님은 왼팔, 장로님은 눈, 권사님은 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체가 있어요. 교인들이 여러 가지 지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체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유기체적인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의 전이에요. 교회는 성령이 거해야 됩니다. 성령이 거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어떤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교회는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전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상당히 신비적이에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그 초이성적인 현상, 초자연적인 현상, 신비로운 현상, 어떤 직관적인 현상, 놀라운 현상들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때로는 병고침의 역사도 일어나고요. 때로는 방언의 역사도 일어나고, 때로는 권능의 역사들도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죠. 이 성령의 역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성령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선사하는, 믿음의 선물을 주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역사겠죠. 그것과 함께 믿는 자들에게 신비스러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